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날마다 주시는 새로운 아침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세상 속에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의 모든 창조물과 함께 평화롭게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헌신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 오셔서 밝혀주옵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귀를 열어 듣게 하옵소서.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옵소서. 깨달은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달의 암송 성구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아멘. 예, 자꾸 기침이 나와서 예, 죄송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9장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의 대한 악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부터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 여호와의 종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그 종에게 주신 사명과 그 종이 그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어떠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49장 1절입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자, 섬들 하면 일반적으로 세상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섬들아. 그러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섬들아 하면 이것은 이방 나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제 49장에서는 특별히 이방에 대한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섬들아는 이러한 표현은 이방 열방의 모든 나라들을 향한 그러한 그 말씀 아니면 그러한 표현으로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자, 이제 누군가가 선포하고 있죠. 섬들아 내게 들어라. 이 나라고 표현된 이 나는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이 나를 어떤 사람은 한 개인, 하나님이 택하신 선지자로 보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뒤에 보면 이방을 향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로 택하셨기에 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둘 다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개인, 하나님이 세우신 종, 여기서 좀 더 나가면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종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까지 나가기도 하지만, 저는 오늘 그렇게까지는 이게 나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맡겨주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확대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선포로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떠한 말씀을 주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부르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신, 그래서 복중에서 내 이름을 기억하신 그러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2절에 보니까 입을 날카로운 칼 같게 만드셨다. 말씀을 선포할 때 말의 신적인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담기도록 해주셨다는 말이죠. 손을 그늘에 숨기고 갈고 닦은 화살을 만들어서 그의 화살통에 감추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또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한 준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 준비를 갖추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여서 어떠한 사명을 주십니까? 3절, 너는 나의 종이다.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였느니라. 자, 너는 내 종이다. 내 영광을 내 속에서 드러내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부르신 아주 중요한 목적입니다. 맡겨주신 사명이죠.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4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를 택하셔서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의 종이 말합니다.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선포하였지만 헛되다고 말하고 있어요. 열매가 없었다는 말이죠.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도록 이미 또 그들이 돌아오도록 계속해서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시곤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고 결국 멸망하게 되었던 것과도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자가 사실은 잘못한 게 아니고 선포하였지만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은 것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종은 이렇게 내가 헛된 수고를 하였구나 라고 하면서도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결정하신다는 거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나의 한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결과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5절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뭐예요? 태에서부터 나를 종으로 지으셨다. 앞에서도 한번 나왔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미 계획하셔서 택하셨다는 뜻입니다. 또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비록 내가 이렇게 열매가 없어서 한탄하고 공연히 헛된 수고를 했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으신 분이고 그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그의 힘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이루어 가도록 지속적으로 힘을 주시는 분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 실패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6절에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라. 하나님께서는 쉬운 일이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스스로 하려고 한다면 어려운 일이지만 너는 잘하였다. 네가 열매가 없다고 그렇게 실망하지만 아니다. 내가 이루어 간다. 너는 말하였지 내가 너의 힘이라고. 내가 이루기에 이 일은 쉬운 일이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겠다. 너를 회복하고 구원하여서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겠다. 여기서 너를 한 개인으로 볼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으로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택하셔서 이방의 빛의 민족으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온 열방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들이 이방의 빛으로 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이었어요. 자, 그러나 이스라엘은 현재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마치 그러한 모습과 같이 여겨집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보셔요? 멸시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고난과 소외와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였기에 다시금 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 언약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다시금 생각하게 해 줍니다. 근데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종을 택하여서 놀라운 길을 계획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또한 이방의 빛으로 세우시는 분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을 택하셨다. 택하셨다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역사의 주인, 이 놀라운 은혜의 능력의 주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자,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신앙적으로는 예루살렘의 회복이에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죠. 성전의 회복, 신앙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 같은 의미입니다. 8절부터 13절은 바로 이러한 예루살렘의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다. 은혜의 때,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은혜의 때, 보통 은혜의 때는 이제 희년을 의미합니다. 희년이 되면 모든 것이 다 원위치로 들어갑니다. 노예도 다 다시금 원위치로 들어가서 자유함을 얻고 다 회복이 됩니다.
빌린 것도 다 원상 위치가 되는 것이죠. 민족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금 원상 회복시켜 주시는 것, 바벨론으로부터 다시금 돌아와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이것은 그들에게 구원의 날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일으켜서 그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될 때 그들은 자유와 해방과 희망을 보게 됩니다. 잡혀있는 자에게는 나오라고 말씀하시죠. 9절입니다. 흑암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빛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을 구하시죠. 또 그들이 길에서 먹고 헐벗은 자들이 다시금 회복되는 것입니다. 10절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이 상하지 아니하리니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맺은 백성들을 세워 주시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금 불러 일으켜 주십니다.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들을 도드리니, 다시 말하 하나님이 오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의 능력의 모습으로 오시는 길이 이렇게 열려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 시님 땅에서 오리라. 그렇게 온 열방에 흩어져 있던, 아니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되고 열방이 돌아오고 회복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열방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일하실 때 그 기쁨은 온 누리에 넘쳐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자연과 하늘과 우주 만물이 노래하고 기뻐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고난당한 자, 버림받은 멸망한 그들을 다시금 일으키고 회복시켜 주시니 노래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라.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종 여호와의 종에게 주셨던 말씀, 그리고 그 여호와의 종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자신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성도이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로 또 하나님의 세움을 받은 종으로 살아가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을 받을 때, 택함을 받았을 때 우리의 삶은 무엇보다 부르신 분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중에서부터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셨고 사명을 주셨기에 우리는 모든 점에서 부르신 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곧 사명이고 임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큰 의미로 본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또 믿음 생활 속에서,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향은 동일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열매 없음에 절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에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자.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고 우리의 목적과 사명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지켜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가야 합니다. 절망하지 말고 낙담하지 않고 우리는 지켜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실 때 이 모든 것은 쉬운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이러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이죠. 자,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방의 빛으로 삼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택하신 그들을 통하여 열방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에게 맡겨진 동일한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일하는, 내가 살아가는, 내가 누군가를 만나는 내 일상의 그 자리에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 빛을 발할 때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그 빛을 보고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세상에 희망이 된다는 뜻이죠. 우리 교회가 그러해야 합니다. 이 코로나 어려움 속에서 교회가 세상에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늘 그것을 고민하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간단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도록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넉넉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바로 지금이 은혜의 때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넘치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침 찬양 부르겠습니다.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라. 두려움 없이 기다리며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어떠한 자리로 나아갔다 하더라도 다시금 부르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에 하나님, 그 은혜 너무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우리가 살아갈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다시금 깨우쳐 주셨습니다. 자나깨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처한 그곳에서 진정한 빛이 되고 희망이 되는 우리의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안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공동체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주님의 몸임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심 앞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복음의 소망과 생명을 나누는 교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지역사회에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며 모든 세대가 주님의 성품을 담게 하옵소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의 띠로 묶어주셔서 모든 차이와 다름을 뛰어넘어 주님 앞에 일치된 순종과 겸손으로 연합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믿음의 교제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고난과 절망과 상처로 아픈 사회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며 예수님의 손이 되어 섬기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믿음을 계승하며 모든 세대가 천국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변화시키는 진정한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분들은 기쁜 기도의 성소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